8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죄악과 사망의 어두움의 땅에 친히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간구하며 나오는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세우시고 또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40번 교동문 시편 96편입니다.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과 주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어미로우신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그 중심의 그 부패함과 죄악이 만연함을 바라보며 주 앞에 탄식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며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수많은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거짓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또 주장하심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정신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의 탐심과 허영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상주의와 기복주의를 분별하며 그 거짓된 가치관들을 거절하며 우리들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대확진의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정황과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다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거룩과 의와 그 진리를 따라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완고한 마음들이 무너져 내려가며 또 우리들의 그 거짓된 사상체계와 이론체계들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너져 내려가고,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함으로 말씀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장 찬송가 19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인자와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마음에 담고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따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그 심령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선교와 건축과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장중에 거두어 두시고 참으로 육신의 생애를 이제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심령들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거짓과 불결함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거룩과 진리로 거듭나 새 사람 된 심령으로 세워져 가는 그 영원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 내 것이 아님을 내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것을 움켜쥐고 있을까 두렵사옵나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그 거짓을 살포하는 무리들, 그들의 지도자라 세워지는 그러한 어두움을 오늘도 우리가 밝히 보고자 분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이 제목으로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이 제목으로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자에 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상고한 그 배경, 곧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에 대하여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에스겔 13장 안에서 여러 구절들을 볼 터이니 끝절까지도 볼 터이니 제시하는 구절들을 찾아서 제가 함께 읽자고 그 제안하는 구절들은 함께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짐작들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적지 않은 교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별 상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통칭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그 어두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시켜 드리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가장 어두웠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쩌면 이스라엘은 더 어둡고 더 비참한 그러한 시대였다고 보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가장 어둡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연대나 시기에 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뒤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과 함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동안 활약했는데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는 상태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한 백성들 다수는 포로의 신분이 되어 세계 각처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위치였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심정의 복잡함은 우리로서는 가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런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존속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고 아울러 그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증거 중 한 부분입니다. 다들 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된 내용들입니다. 1, 2절, 오늘 본문 1, 2절 함께 읽습니다.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앞에서 언급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처지와 상관없이 저들을 향하신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삶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패망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들에게도 소생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주어집니다. 그 길은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밝혀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일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난 일을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의와 경계의 말씀 같이 들립니다. 바로 이 점이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실패하고 패망한 역사였지만 앞으로도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일들을 산 증거로 놓고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릇될 경우에 지금 겪고 있는 멸망의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뜻을 암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듯 관중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바라볼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2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 것이 없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요 계시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금은 일반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면 하나를 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날 본문을 봉독해 놓고 그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본문이 설교의 중심이 아니고 참고용 정도로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봉독해 놓고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무리 감동되고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10수년 전 이런 일화가 전해졌습니다. 그날따라 초등학생 5학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작년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질문한 말, 왜 본문은 봉독했어요? 그 어린 아이도
읽은 본문과 그날 들은 설교 내용이 안 어울린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읽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일 뿐이요, 더 지나치면 청중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기본되는 사항조차도 분별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한번 1년 동안 3편의 제목 설교로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딴에는 꽤 준비했다고 우리 월요일 모이는 동기에게 그 설교 전문을 보내서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런데 그 동기가 그날 금요일이었는데도, 서울이었는데도 예고 없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약 2시간가량 1년을 준비한, 그렇다고 저는 이제 본문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제목 설교니까 구약 여기서, 신약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평소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신구약 여기저기서 3편의 본문을 가지고 3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결국은 그 설교를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 동기 목사의 사랑의 그 참 지적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잘못 섬긴 것은 아닌가. 예, 지금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내용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본문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교훈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되는 사항조차도 분별이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말하는 본인도 이 점을 분별하지 않을 뿐더러 듣는 이들도 분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그저 듣기에 좋으면 된 것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부족 선교회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가 몇십 년 만에 뒤집혀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으셨죠? 어떻게 뒤집혀졌느냐 하면 구원의 복음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되돌아가자. 예. 이대로 가면 우리 선교회는 망한다. 예. 예. 선교는 망한다. 예. 이런 각성이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내려진 훈련 가운데 하나가, 훈련 단계에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는 그 조건 중 첫째가 그날 본문을 설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봉독된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그대로 전하는 교회를 찾는 것,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또 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4절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들 선지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곳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한 것입니다. 황무지는 취할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우로 비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이들에 관한 더 무서운 진술이 이어집니다. 뒤에 18절의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이게 18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면서 정작 자신들의 목숨은 지키려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전하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을 자기 양 삼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더욱 다음 19절이 더 심각합니다. 이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9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섰습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자기의 양식을 얻기 위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살 자는 죽이고 죽을 자는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내쳤다라는 그 뜻입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살 자는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짓말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거짓말로 인하여 살 자는 죽이고 죽을 자는 살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 의해서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참 신자는 내쳐지고 거짓 신자가 참 신자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불신자처럼 여겨서 불신자같이 만들어버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를 신자로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거짓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핵심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관건입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신자는 내치고, 말씀을 경시하는 교인들은 참 신자처럼 세우고 하는 일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구절 안에서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이 있지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귀가 얇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똑똑했었는데 신앙생활도 똑똑하게 한다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나 생각을 마음에서 씻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 20, 21절의 내용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똑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2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제 끝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길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얼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의 손아귀 위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거짓말로서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은 너희다. 너희는 악한 사람을 부추겨서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지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낼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거짓 선지자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붙잡혀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 저들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상관없어. 절대 아닙니다. 방금 제 자신도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러분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실족한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거짓 선지자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요. 오늘 본문이 거짓 선지자들의 손아귀 위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 실체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서도 그것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딱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과 딱 맞다고, 딱 맞다라고 여기는 자기의 실체는 못 본 채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올무에 얽매여 버린 것이에요.
이때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은 기록된 성경 말씀 밖에서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그 거짓 목자는 그 거짓 것을 어떻게든 성경 말씀이라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또 화려한 말과 많은 예와 같은 것들로 정신 못 차리게 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과연 이게 성경 말씀인가 하는 점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걸려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그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거짓 선지자의 손아귀 위해서 건져내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보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 9절에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라고 하는 문구는 문자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또한 그들 자신도 스스로 속아 실제로 그 거짓이 어떤 성취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절에 그 6절의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와 유사한 표현이 바로 앞장 12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24절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우리가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아니까. 이 허탄하다라는 것은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허탄한 것을 내보인다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것을 내보인다라는 뜻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거짓된 점괘를 보인다라는 것은 아첨하는 복수를 내보인다라는 것이니 이것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백성들의 입맛에 맞고 듣기에 좋은 예언을 한다라는 그 뜻이죠. 아첨하는 복술. 15년 전 저희 교회의 교육자였던 지금은 역곡에 있는 은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재용 목사가 부산에서 대형 교회의 교구 담당 목사로 사역하면서 차량 운행을 할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할 때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그 찬송도 또 말씀도 듣는 이제 그런 이제 운행하는 중에 그야말로 듣기에 좋은 아첨하는 복술과 같은 설교를 들으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설교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서는 더욱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날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 자신의 말장난 같은 얘기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라는 것이니 이 땅의 교인들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존귀함을 얼마나 짓밟는 일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내 보인 것이 허탄한 묵시이며 거짓된 점괘인 것이 틀림없는 이유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리의 핵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걸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의 종들이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예. 예. 그 거짓 것을 너무나 많이 따라가니까요. 예. 따라가면 그 결과가 뻔한데 어떻게 뻔합니까? 성경이 그걸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거짓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아무런 분별 없이 목회자나 교인들이 다 함께 어울려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집회를 갖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이 든 교인들은 지금까지 행해온 것들이 에스겔서의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과 같은 것들이라 해도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것들로 알 뿐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한 교회나 능력 없는 목사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 하나를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딱 한 번 온 교인에게 안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 장애인 가족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그 안수 기도회를 갖기 전과 그 후에 저의 고민은 과연 성경 말씀에 근거한 목회 행위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안고 제가 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안수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안수하겠다라는 의도가 없으니까요. 근데 얼마든지 그런 형태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안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뒤로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직식 때를 빼고서는요. 결국 제가 안수 기도를 목회 사역에서 삭제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안수 기도는 축복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안수 기도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우리가 안수 기도를 받습니까? 대부분 축복입니다. 이 점을 부정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축복은 현재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채워지기를 바라는 대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물질, 곧 재물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일에서의 형통함, 그리고 현재 겪는 어려움에서의 탈피와 회복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일반 기도와 안수 기도의 차이는 안수자가 개입되는 여부의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며 기대하는 그 기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안수받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려면 어떠냐라고 하시겠습니까?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수받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면 그만큼 믿음도 잘할 텐데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의 개념에서 이 문제도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우리의 현실에서 안수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축복은 소위 기복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조 목사가 기도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기복주의, 바로 그것들과 다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일꾼인 목사가 그런 기복주의의 바탕을 둔 축복을 위해 안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안수를 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본래 교회의 전통, 장로교회의 전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과 토론도 가졌습니다. 자료도 좀 찾아보고 살피고 와서 또 배운 바를 상기하면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본래 장로교의 전통은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 외에 교인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받는 은혜와 견줄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도 말씀 받으면 사실은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은혜를 능가하는 축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모든 축복과 관련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시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거듭남과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르게 믿는다면 그 외의 복을 우리 신자들은 점점 거론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느껴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복과 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태양이 찬란히 비추이는 가운데 촛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 논의의 핵심을 짚어드리면 어느 목사에게 안수받아 축복받겠다라는 것은 그 목사를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목사를 섬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점을 이용하는 이들로서는 안수가 매우 적절한 사역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배경으로 보자면 그것은 거짓된 행위죠. 사기죠. 사기를 지금 치는 것일 뿐인 거죠. 결국은 자기 양을 삼으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일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허탄한 것들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니 결국은 저들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셈인 겁니다. 이런 식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즉 기록된 말씀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해 왔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찌 다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전체적인 몫은 말씀의 일꾼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의 종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자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이런 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제시될 때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거짓 것이 유혹하니까요. 우리는 그 유혹 속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으니까요. 예.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실 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붙들고 주여 제 마음의 거짓 것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임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앞부분에서 이미 제시했던 내용인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패망의 원인에 대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온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허탄한 묵시 곧 헛된 환상이며 또한 거짓된 점괘일 뿐이라. 아첨하는 복술뿐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왔고 그 결말은 곧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후에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버젓이 말씀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짓 것이 진짜 행세를 하는 곳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저들의 손에 사냥물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 9절.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왔습니다. 8,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내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알고 가면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점을 확인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뱀, 그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습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이 가려졌습니다. 온 인류의 불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가려지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을 우리는 모른 채로 있는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 기호와 너무 어울려서 거짓것, 아첨하는 복술, 그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을지, 그걸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 신앙을 채우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거듭난 심령, 성령께서 임하신 심령에서 이미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이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안에 이런 거짓것이 얼마나 그 심령을 괴롭게 하며 혼란하게 하며 회방하고 있는 그것을 주여 깨닫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괴로움 중에 이 거짓것으로 인해서 받은 괴로움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실체, 고통의 실체, 두려움의 실체, 멸망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우리 성도 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약속, 그 신실한 약속, 우리를 영생케 하는 그 말씀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매일 일용할 삼시세끼의 양식을 먹듯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내가 영혼의 양식을 보듯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시대를 밝혀주시라고, 이 어두운 시대를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밝혀주시라고 기도하며, 그 생명의 빛인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매일매일 취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거를, 다른 건 다 썩는 거, 금은 보화도 다 썩는 거, 금은 보화를 지킬수록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안에 임할수록 지켜질수록 복되고 영원히 복된 그 말씀, 그 말씀의 약속,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모습이 되게 하시고 표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근본적인 즐거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근본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고생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긴장과 압박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생수가 되고 샘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가나 주의를 기울이며 남에게 폐를 안 끼치며 그리하여서 참으로 섬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4장 찬송입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사 서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실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목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 9월 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관계로 이렇게 부득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고민되고 어찌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고, 이웃교회 또 교회들의 형편을 또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형편상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양해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그리움, 고마움, 그 절실함을 우리가 잘 챙기고 곧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모두 잘 인내해 주시고, 우리 신자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상으로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주일 예배와 함께 공급해 드리는 것, 함께 다 받아서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우리 유순예 집사님이 내일 인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31일 날 수술을 받으십니다. 암 수술입니다. 초기 암이라고 하지만 암 수술인 만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최영호 집사와 함께 담대하게 주님만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9월 5일 다음 주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엘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 이 제목으로 열왕기상 설교할 터이니까 이 부분을 열왕기상 17장을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8월 29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그리고 그 약속만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늘 거짓 것을 분별하고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